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방언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기도 생활할 때 거의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붙잡고 입으로는 방언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는 이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성경 공부해라,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런 말씀은 안 해주셨어도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주님이 알려준 이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생활 할 때에 이 표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 잘하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을 아마 성경 외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도는 방도가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뒤안길을 돌아볼 때 나는 입으로 방언하면서 주로 주님이 알려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짧게는 10분, 또 일상적으로 한 두어 시간 이렇게 짧게도 할 수 있고 길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의 단원을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의 신앙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은 내용이 없다 할 정도로 저는 이 땅에서 남들이 요구하는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뭐 건강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정말로 자기가 소원하는 문제 안 들어준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알려준 기도대로 저는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고 제가 좀 이렇게 밝히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 단원을 붙잡고서 한번 기도 생활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그 단원을 방언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이렇게 산기도라, 저희 교회는 같이 모여 있을 때도 주여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바로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바로 주여 하며 외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주파수를 맞추면서 이제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바로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 제목이죠. 바로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도 바로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 심령이나 내가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바로 주님 앞에 눈으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요, 바로 예수의 피로 씻고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에 육신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세수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우리의 삶도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바로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요, 꼭 주님 앞에 예수의 피로 씻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바로 이 죄 씻는 이 거룩함의 기도가 이렇게 지금 두 번째 드려지고 있고요. 세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드리고 또 사모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를 저는 이렇게 원해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천국 있지만은 그래도 그 천국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의 나라, 축복의 나라,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 행복의 나라, 소망의 나라, 기쁨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나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떨 때는 주일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을 확 바꿔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갈 때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설교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지면요, 끝나고 나서 만나는 성도들보다 하는 그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 저 들으라고 오늘 그런 설교 하셨죠?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걸 제가 믿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셨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깨닫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또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타치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알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나의 삶에, 나의 목회 현장에,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간절히 지금도 오랫동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그런 기도고요. 네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죠. 바로 아버지의 뜻이 바로 뭐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바로 하늘을 보자 버리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정말 보잘것없고 별볼일 없고 비천한 나 같은 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저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잊고 보니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바로 한 영혼 구원하는 것, 한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내 주변에 전도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버지의 뜻이 바로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즘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살리기를 원해서 영상 찍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요즘 제가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요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고, 그 다음부터 드려지는 기도는 내 자신, 나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바로 그 다음의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는 그런 기도죠. 즉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너희들 강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어져야 되는, 안 될 만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필요를 위해서 일용할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는 구하게 되어지면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남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바로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의외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용서하지 못해서 원수 맺고 담을 쌓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끼치고 마음에 안 맞고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를 줬다면은요 상대하지 않는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사람들 진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게 바로 뭐예요?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쳤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축복해 보십시오. 그게 다 나에게 옵니다. 저는 꼭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내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성도들 바로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바로 축복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를 감찰하시고 역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죠.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 교회가 한때는 1000만이 넘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200만 운운하던 때가 있었어요. 90년대에. 그런데 지금 통계청에 의해서 드러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이단을 포함해서 한 600만 명 되어지죠. 반토막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요, 잘 살펴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시험에 들까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돌출이 되어지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오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성도는요, 그 시험을 이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도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는 성도는 그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을 이겨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바로 악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12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중에서 지금 반수가 교회 다니다가 주저앉아 있고, 바로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 보면은요, 바로 어떤 유형이냐면요, 한 사람도 기도가 지금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그런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기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계속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십니다. 이 영의 호흡을 하는 사람에게 이만큼 중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주기도문을 바쁠 때는 짧게 20분, 30분에 마칠 수도 있어요. 그 단원 단락을 이렇게 가지고서 입으로 방언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우리가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겟셋만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더 깊이 있게 기도할 때는 시간을 더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했더니 내 삶에 구해야 될 때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남들이 구해야 될 모든 것들은 저는 다 받았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재물, 건강, 어떠한 목회, 자녀, 어떠한 목적,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정말 저는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한 단원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